주안의 만나 7월 9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면서 또한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항상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시대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서 함께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의 권위와 예정하심이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요한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두루마리의 모습과는 달라요. 보통 두루마리는 단면으로 쓰여졌고 봉하는 것도 인 하나 정도만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이죠. 이 양면의 두루마리는 에스겔이 본 것과 동일한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적혀있는 두루마리이고, 그 계획의 실행 일부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안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이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알아야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진행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함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요한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 힘있는 천사가 이 권위에 대해서 외치거든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도 감히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겠습니까? 그래서 울어요. 자, 그러자 장로 중 한 사람이 그 인을 뗄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분이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자, 이렇게 요한이 바라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장로는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지만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린 양의 모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또한 7뿔과 7눈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그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이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완전한 권능과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뿔과 7눈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모두 이루시는 주관자가 되심을 이렇게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또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한 또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선하시다, 즉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기도와 찬양으로 드려집니다. 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성도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 속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하신 일의 아름다운 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감사를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자, 찬양이 이러한 찬양이 합당한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찬양의 전체 요약은 11절에서부터 보여집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죠. 이번 주일, 돌아온 주일에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들은 당시 로마 황제를 칭송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황제를 이렇게 칭송하며 황제를 의지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본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그 현실 속에서도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들에게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실세들과 권력자들이 역사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성도들도 그에 따라서 마음들이 좌지우지됩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와 이제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것에 떠밀려 가게 되죠. 뭐 최근 들어서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나라 내 정치 문제들, 외적으로는 어떤 군사력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얽혀 있는 요즘의 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들이 막 여기저기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세상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